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8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람들은 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적을 피하거나 또 적을 요긴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정복되기 전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요새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요새는 마사다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는 사해 남동쪽 거대한 메사 맨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AD 72년에서 73년에 유대인들이 로마군의 공격에 맞서 마지막까지 저항한 요새입니다. 안타깝게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난처는 요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면 안전한 항구로 피합니다. 이때 항구는 모든 배의 피난처가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나듯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이럴 때면 반드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피난처가 있습니까? 인생의 피난처가 있다면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피난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피난처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였습니다. 그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들을 잠깐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시편 55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인생의 폭풍과 광풍을 피한 곳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또 시편 61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62편 7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내 심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62편 8절에서 얘기합니다. 시편 140편 5절에서는 주인은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에어컨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껐어요? 다윗이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은 루터가 가장 사랑하며 외웠던 시라고 합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끊임없이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냥 위험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런 이 시편에서 은혜를 받고 불가능해 보였던 종교 개혁을 담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유명한 찬송이 바로 이 시편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은 시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이 피난처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시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극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그리고 시편 46편에서 소개하는 극적인 환경들과 일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진 피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지진은 1556년 중국 산시성 지진으로 83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화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화산 폭발은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무려 9만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쓰나미 역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04년 쓰나미로 인해서 23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태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년이면 몇 개의 태풍을 겪어야만 합니다. 미얀마는 2008년 태풍으로 13만 8,36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3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화산 폭발, 지진, 산불, 홍수, 가뭄 등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을 쓴 고란자손도 자연재해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46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라자손은 자연재해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바다가 거품을 뿜어내면서 솟아나는 모습 앞에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해일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사람은 나뭇잎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두 눈으로 이런 현상을 보는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라자손은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무엇을 할까요? 시편 46편 2절부터 3절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고라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산보다 높은 파도가 도시를 삼키는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이 앞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이 순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고라저스는 이런 자연재해 환란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고라저스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허풍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황 파악을 못할 정도로 정신을 놓아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고라저스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고라저스는 뭘 믿고 두렵지 않다고 할까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시편 46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라저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라저스이 발견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연재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의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자연재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재해 환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자연재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왜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참혹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라저스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앙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만난 첫 번째 위기는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국 군대와 싸울 수 없습니다. 홍해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이스라엘의 무덤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군대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후 애굽 군대가 따라오자 다시 홍해를 흐르게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에 큰 몰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지배하십니다. 자연은 통제불능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지배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재해의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재난을 만날 때, 이러한 재난의 한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우표 사라진 나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에른베르가 쓴 책입니다. 미에른베르에는 오래된 우표 사라진 나라들에서 1840년부터 1975년까지 약 130여 년 동안 사라진 50여 개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생각하면 130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50여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만도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본다면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역사의 환란은 자연재해의 환란 못지않게 충격적입니다. 시편 46편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고라자서는 역사의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은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돌아보면 그 나라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 세상을 지배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생양이 됩니다. 이것만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없는 모습에 참 서글퍼집니다. 우리 민족의 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강대국들이 허락을 해야 우리 민족의 일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입니다. 하기야 요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의 과거를 돌아봐도 그래요. 6.25 전쟁을 끝날 때도 우리의 힘으로 정리한 게 아닙니다. 38선을 긋는 것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뒤의 역사들도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만큼 힘없는 나라의 좌절, 힘없는 나라의 슬픔, 힘없는 나라의 비애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마치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가 역사의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역사를 뒤흔들어도 그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정된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좌절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서는 역사의 환란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후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라자서는 역사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환란 가운데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환란 가운데서도 피난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단순한 종살이가 아닙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역사의 주인 같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의 삶은 저주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세월이 430년이란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역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역사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430년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근심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역사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역사의 환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과 발이 있는데 우리 맘대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 손과 발을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사회적으로만 아니라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환난에 휩싸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도 강대국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전쟁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7천만 명에서 1억 3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 버린 역사지만 한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비참한 역사입니다. 인류는 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참혹하고 큰지 알지만 마치 기억상실에 걸린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든지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주변 나라를 침략합니다. 모든 시설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 서로를 위협하며 파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맹수가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한반도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모든 시설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곧 6.25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전쟁에 대한 참혹한 모습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부 잊어져 갑니다. 하지만 전쟁만큼 참혹한 것은 없습니다. 전쟁만큼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만 전쟁의 환난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46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는다. 고라자손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칼과 창이 춤을 추고 화살이 하늘을 덮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이럴 때 피할 곳이 있을까요? 46편 11절 고라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라자서는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전쟁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전쟁 중에서도 다윗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요즘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한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환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세 가지 환난을 소개합니다. 자연재해의 환난을 만납니다. 역사의 환난을 만납니다. 전쟁의 환난을 만납니다. 고라자서는 46편에서 자신이 만난 세 가지 환난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환난에 대한 답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세 가지를 소개하지만 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은 1절에서 피난처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피난처를 말하면서 끝냅니다. 시편 46편은 1절에서 피난처를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피난처를 말하면서 끝냅니다. 결국 46편은 피난처로 시작해서 피난처로 끝납니다. 이 가운데는 자연재해의 환난, 역사의 환난, 전쟁의 환난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연재해의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 피난처이십니다. 자연재해의 환난을 만나든 역사의 환난을 만나든 전쟁의 환난을 만나든 모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고라자서는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피난처였습니다. 역사의 환난을 만나도 그는 똑같이 하나님이 피난처였습니다. 전쟁의 환난을 만나도 그는 똑같이 하나님이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든 본문에는 자연재해의 환난, 역사의 환난, 전쟁의 환난을 세 가지를 소개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을 만나든 환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언제나 그 환난의 답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을 만나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한 주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자서는 자연재해의 환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역사의 환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전쟁의 환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환난을 만나지만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